번째는 글 읽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웃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일하는 소리, 부지런히 일하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믿음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웃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웃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는 소리와 믿음으로 일하는 소리와 그리고 이 믿음의 웃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가운데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웃으라 그러면 못 웃더라고요. 네, 웃으라 그러면 잘 못 웃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참 웃는 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예전에 어느 신기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집회하는데 웃어보래요. 사람이 웃음이 좋다고요. 그래서 막 웃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웃다가 뒷부분이 되면 울음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얼굴에 믿음의 웃음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믿음의 승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늘 승부 던져야 되지요. 여러분, 전쟁도 승부수를 던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지요. 그때 이 모든 전쟁을 역전시키는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바로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메가더 장군이 시행했던 그 인천 상륙 작전, 그게 그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연합군과 한국군은 더 이상 뒤로 후퇴할 만한 곳도 없었지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요. 그게 여러분 아시지요? 그냥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짜냈지만 그러나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작전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더 많았어요. 인천으로 오는 게 더 무리수라고 보였습니다. 군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천이냐? 근데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는 승부수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사업터에도 여러분 승부수 던지잖아요. 잘 될 때 던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때, 사면 초가에 있을 때, 모두가 굳어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승부수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 승부수를 던질 때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한 달을 견디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왜 하필 리모델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60년이 된 교회에 지금껏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잠잠히 평온해지기만 원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던지실까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민감히 여기는 돈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일을 던질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살리시기 전에 늘 언제나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믿음을 들어보시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였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재어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60년이면 나이가 그래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60이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인생은 도전을 할 수 없다라는 나이예요. 모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60세는 뽑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안할 수 있고 말씀은 안정될 수 있지만 뭐가 약한 겁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60년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이겨왔는데 이제는 평안함을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하면 결국 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나이만 들기를 바라고 그저 지금 있는 것을 지키려 하면 결국은 후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승부수 던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 저는 제대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썩어요. 여러분, 믿음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여러분 존재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바라봤던 그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 가운데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거나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가지고 버티자 이러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는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저 한두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과연 사용하실 수 있는지 들어보시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일에 과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점검해 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돈 얘기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결국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지금 꺼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너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성은교회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상황을 주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세대라면 먼저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이야기할 때 그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엇이든 구하라 하신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봄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가운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몇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 그 사랑 나누기 할 때 참 교회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몇 사람 그리고 지역의 몇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꾸미는 것,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해주시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60년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여러분, 대문은 철조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질이 어떠한 걸 떠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이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쳐도 안 되면 이사 갈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물이 새는데 제대로 된 공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생명을 다해 섬겼지요. 자신의 집안에 무엇인가 하기 전에, 자신의 집안의 곳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늘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염려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만들어 간다면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하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몇 푼의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미 연세가 70을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짓고 싶은 거였습니다. 또한 선교지마다 자신이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꿈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과 그 교회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과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승부를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금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지 여러분에게 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더 많이 작정하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식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들어 쓰시다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건물이 예쁘게 바뀌어지는 것에서 머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그저 몇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어 지금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건축까지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까요? 그러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성령 집회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무너져가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믿음의 세대가 반응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부수가 던져질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 속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목사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목사님 그거 하자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꿈을 꿀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을 찾았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제대로 된 믿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부를 던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우리를 사용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60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앞으로도 60년도 버텨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 한번 해보지 않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점검해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가서 후회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를 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축복과 형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말라기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전한 11조.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11조만 제대로 드려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걸리는 게 무엇에 걸린다고요?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말라기 3장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도적질하는데 그것 때문에 축복과 형통의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이 뭘 얘기하셔요? 야, 11조 드려. 너희가 드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제발. 나를 시험해 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과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시험해 봐야지요. 여기서 시험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혹,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은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내 처지를 모르는가?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 시험해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지 시험해 봐야지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직장이 저는 정말로 대박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여러분, 통일보다 대박은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0년의 역사 다 뒤로 물러놓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하듯 그렇게 모든 것들을 드려 헌금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붓지 아니하시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승부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몇 사람 많은 돈을 내서 해결하자. 믿음 아니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요. 믿음의 승부수는 우리가 다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잘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원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즐겨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무엇인가 드리려 하지 말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11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겠다면서요. 생명 드리겠다라면서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심장이 이게 굳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사람도 심장마비 오면 빨리 그 순간 응급치료 못하면 죽죠. 영적인 심장 똑같습니다. 영적인 심장이 굳어 있는데 자기는 안 굳어 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승부수 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의 웃음 낼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장로님의 자녀, 목사님 자녀, 특별히 장로님들의 자녀 보면 장로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난 뒤에 꼭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지으셨대요. 선교지에도 교회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야속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 모든 복이 자신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형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뭐냐? 믿음으로 승부를 던져보는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달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무엇에 달려있는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참 아쉽기도 하면서 어쩌면 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교육관을 가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유치부 예배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초등부 예배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늘 봐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늘 이 본당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와도 마이크 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늘 쓸만하니까. 과연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를 교육시키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쩌면 교회 본당님 모델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1층을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언제 만드시겠습니까? 재개발이 시작되어지면 만드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대기업이 무엇인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왔던 물된동산 강성수 목사님 교회, 그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주일학교 그 강사로 갔습니다. 강사로 갔는데 그 주일학교 교육과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문 열고 가면 좋은 의자라도 있지, 거기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왼쪽은 그 수돗물 나오는 세멘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수도 꼭지가 있고, 그래서 미로를 찾아 들어가듯 방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제 떠나기 전에 이 환경 안 바꾸면 제가 보기에는 별 희망 없다고. 여러분 집 자녀 같으면 여기 교회 보내겠냐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갈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 교회 다시금 갈 일이 없고, 전 불러도 이제 그때 계신 분들이 좀 없으면 모르겠지만 갈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자녀 같으면 여기 보내겠냐고. 보내면서 기쁨으로 박수 치겠냐고.
유치원을 고를 때도 그렇게 안 고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시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최 목사, 내가 물된 동산교회 와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리모델링 한 거라고. 참 잘했다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 일 가운데 얼마나 한마음 한뜻으로 덤벼들 수 있는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가, 그러면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진짜 성전 건축 제대로 짓는 것처럼 덤벼 보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도전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더 크고 위대한 일, 여러분, 그 걸음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1000년 살 것 같으면 조마조마해야지요. 1000년 아무런 사고도 없이 살 것 같으면 그저 아주 기회가 많지요. 그러나 하루 앞도 어찌게 될지 모른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지. 믿음으로 승부하다 가야지.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 삶에 얼마나 풍성한 축복과 형통을 주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 그것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하염없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 넘치는 축복. 그게 바로 온전한 헌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고인물을 이제는 그 뚝을 터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새롭게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늘 불렀을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생명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초 작업입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아끼는 것들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고 난 뒤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닿으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재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귀한 교회 리모델링은 성전을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금 지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이지요. 주님이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이 묻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너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시험해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시험 그 믿음의 시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드릴 때에 온전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일터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승부수 던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그 은혜의 자리를 짓는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함으로 기뻐함으로 참된 기쁨의 웃음 가운데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